자, 오늘은 새로운 시작과 괴뢰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핍박받은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핍박과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역병과 같다고도 표현을 하고요. 계속해서 번져나가니까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로 알고 진짜로 믿고 진짜로 누린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을 해 봐야 돼요.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저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 기억나요? 안 나실 거예요, 아마. 혹시 내용 기억나세요? 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의 현장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신 게 혹시 확인되셨어요? 우리들이 이 부분들을 계속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건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때 우리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면은 반드시 승리를 해요. 저는 지금도 확인을 하는 게 뭘로 확인을 하냐면은 믿음의 고백을 확인을 하고요. 또 불신앙을 좀 확인을 해요. 제가 전에 어떤 그 장로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너무 요즘 슬퍼서 울었대. 새벽마다 펑펑 울면서 기도를 자기가 했대. 제가 물어봤어요. 또 사기당하셨어요? 이분이 사기를 잘 당하거든요. 장로님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런 걸 울지 않아요. 그래.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1억 사기당해서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투잡, 쓰리잡, 주말까지 해가지고 그걸 다 갚았거든요. 근데 또 사기당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런 걸로 아는데요. 제가, 아니, 왜 우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리고 이 말씀이 현장에서 고백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어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부분들을 참 많이 생각해 봐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 제가 보는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저보다 크고 막 그렇잖아요. 막 등치도 크고 꼬만할 때가 있었어요. 막 3살, 5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희 집에 갔는데 고모가 이쁘다고 이 두 놈을 데리고 가서 자동차를 사준 거예요. 장난감 자동차를. 우리 큰애는 큰 걸 하나 골라서 딱 끌어안고 놀아요. 근데 우리 둘째는 소방차 세트가 있어요. 5개짜리, 6개짜리. 이걸 딱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첫째가 5개째에서 3개를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만 됐으면 아마 치고 펴고 싸우고 난리가 났을 건데, 그때 말이고 우리 둘째가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욕하고 물고 떼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아가 3개 뺏어갔는데 2개라도 남아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저희 집은 다 그 믿음 생활을 하니까 부모들도 너무 예뻐해요. 막 어쩌면 그러냐 하면서 이뻐하고 또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줬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믿음을 고백한다는 게 영적인 걸 고백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싸웠어 봐요. 왜 내 걸 가져가? 너는 있잖아. 둘이 치고 빼고 싸웠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는데 우리 큰 고모가 성질이 좀 있어요. 아마 둘이 팼을 거야. 다시는 안 놔준다고 하고.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속상하고, 엄마, 아빠도 속상하고, 이제 둘이는 두고두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면 제일 좋거든. 근데 두고두고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막 다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걸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을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는 계속해서 와요. 어디까지 오냐면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강단 메시지 혹시 기억하느냐? 이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고백하고 선포했느냐. 좀 이걸 우리 후대들과 전도자들이 숙제로 좀 붙잡으세요. 내가 현장에서 아무리 사람을 잘해주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해도요, 우리의 현장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메시지를 고백하고, 메시지를 인정하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일단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요.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쫙 있어요. 많이 있냐?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했을 때 보여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캄보디아는 집집마다 신당같이 그 조상의 뼈를 탁받이 해가지고 여기에 넣어놔요. 여기에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문제 말도 못해요. 캄보디아. 그리고 폴포츠가 나와가지고 안경 쓴 사람, 그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그 말도 못한 아픔과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걔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복음 전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다른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제가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예요. 같이 그 현장에 가서 말씀을 놓고 쫙 하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손을 모으고 저를 쫙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앉아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와, 완전 진짜 막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 내용이 진짜 우리 그 임마누엘 서울이나 부산에서 하는 분보다 더 막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또 그게 또 현장적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할머니 혹시 한 20년 훈련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복음 받고 6개월이 안 됐대.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데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우리가 이 복음과 말씀을 현장에서 인정했을 때, 고백했을 때, 선포했을 때 발견이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41절의 말씀이에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온 이스라엘이 미쳐 돌아가요. 막 광기에 휩싸여 있어요. 그때 마가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하고 현장에서 선포한 거, 얘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러니까 15개국에서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해프닝 이때가 6월절이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저 에디오피아의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나와요. 빌립이 이곳에서 이 사람에게 뭘 해요?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고백하고 현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고민하잖아요. 아,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있는데 이건 좋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이때 이게 발견이 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누구냐면은 이달리아의 대 가이사의 친위대예요. 백부장인데 우리로 하면 중대장이잖아요. 근데 틀려요. 틀려요. 헌병대에서 있는 그 중대장하고 기무사에 있는 중대장하고 틀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인정을 통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장에도요. 우리 휴성이의 현장, 우리 정빈이의 현장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문제만 보일 거예요. 다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응답으로 붙여주셨고 축복으로 붙여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미래 경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현실만 보여요. 현실이 뭐예요? 나 돈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다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불신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 없어. 여러분 진짜 그래요. 다 사람들 제가 만나보고 이야기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입에서 하는 말들 중에서 최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불신앙의 말이 이거예요. 돈 없어. 다 그래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요. 빚이 몇 억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 하나도 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이 안에 딱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미래 경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이, 전도자가 한번 제가 포럼하는 걸 한번 듣고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고, 또 나의 경제가 얼마나 됐건 이 형제를 통해서 선교하는 데 쓰임 받기를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과장 정도 돼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다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5시에 퇴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9시, 10시 막 이때까지 일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밤을 새서 일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다 비웃어요. 그리고 또 통장의 잔고를 보면은 한 열흘쯤 지나면 항상 통장 잔고가 그 제로가 돼 있어요. 근데 항상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계속 자기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사장이 자기 돈 싹 뺄 거 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를. 아무도 인수하지 않죠.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장난식으로 하는 거예요. 과장이지만 너무 일을 잘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회사가 돌아갔으니까 장난식으로 야, 네가 이 회사 인수해라. 이 사람은 그동안 기도한 게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집에 가서 그 와이프하고 상의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거죠. 어떤 좀 경제력이 아주 있는 장로님이 이분들을 계속 주변에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너무 믿음 좋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어, 말씀 성취 속에 있으니까 이분한테 돈을 그냥 주고 싶었대요. 인수할 돈을. 근데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랬대요.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안 갚아도 된다. 나중에 다 성공하면 갚아라. 하고 돈을 장로님이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길 그래요. 원래 그 밑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대기업 같은 데서 돈을 바로바로 결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맡아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돈을 미리 준대. 대기업이 돈을 미리 주고 일을 맡긴대. 그래서 1년 만에 그 돈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마음껏 복음 전하고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전도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뭘 잘해야 되고,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물론 그건 맞거든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을 하시고요. 선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계속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30년, 40년 됐는데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셨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계속 아픈 사람도 있고요. 계속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사람들, 이런 응답들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말씀 성취를 고백하고 말씀 성취를 인정하는 삶.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요. 그냥 현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학원에 갈 때, 직장에 갈 때, 또 가정에 갈 때,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갈 때하고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갈 때하고 틀려요. 당장 우리 정빈이랑은 또 정빈이 아빠랑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른 때는 집에 그냥 들어갔잖아요. 학원에 그냥 갔죠.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가보세요. 하나님, 내 가는 발걸음마다 모든 불신앙의 세력,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게 하시고 확인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가봐요. 사람 만날 때 그냥 만나봐요. 그러면은 불신앙 대잔치예요.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하죠. 힘든 이야기 하죠. 죽을 이야기만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직장 생활 하면은 만나면 무슨 이야기예요? 근데요, 기도하고 만나봐요.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해주시오. 복음을 누리는 만남이 되게 해주시오. 기도하고 사람 만나봐요. 틀려요. 그냥 가는 거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여줬냐면 가장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데가 무당집 가는 거예요. 애들을 모아놓고 무당집에 갔어요.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무당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막 수박 잘라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막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다니까요. 또 놀러 오라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고 무당들이 좋아했어요. 다음날 또 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갔냐?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갔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게 해주시오. 기도가 갔는데 어제 우리한테 수박 잘라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무당이 아니 일단 그 전에 그때 완산 이거 어디냐 완산동 쪽하고 저기 모르네 작은 모르네 다리 쪽에 무당집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갔던 그 무당집이 한 100집 정도 모여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러고 기도하고 가니까 한 절반 정도는 무당들이 문 잠궈 놓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무당들 우리가 가니까 막 발작을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뛰어와가지고 소금 뿌리고 막 그래요.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애들이 그래요. 와, 진짜네요. 진짜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가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네요. 애들이 그래요. 어떻게 만나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가세요. 그리고 집에 가시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경제도 여기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은 여러분이 안 아파 보면 모르는데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진짜 그래요. 낫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만 생각이 나요. 근데 이때 건강도 회복돼요. 보약 먹어서 회복되지 않아요. 보약 먹어서. 좋은 약 먹어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 우리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해요.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보여지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제가 또 우리 아이들 이야기 할게요. 우리 둘째하고 셋째하고 엄청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셋째가 둘째 걸 뭘 가져가려고 해. 절대 안 줘요. 가져가. 막 패요. 그러면 우리 막내는 또 맷집도 좋고 그래가지고 뭐 때리면 크게 울어요. 내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못 싸우게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우리 둘째가 학교에서 선물을 막 한보따리를 받아온 거예요. 한보따리. 진짜 한보따리 받아왔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둘째가요, 셋째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때는 자기 거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하고 못 가져가게 안 주는데 그날은 몽땅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식탁 위에 쫙 펼쳐놓고 야 하나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2개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뭐 인적이 새로 좋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받은 게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한두 개 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본주의 안 써요? 우리가 어떻게 불신앙 안 해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나쁜 습관들 있죠. 그렇잖아요. 나쁜 습관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작은 것도 있지만 때로 문제 되는 것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쳐요? 물론 고칠 수 있어요. 24시간 몽둥이 들고 지켜 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할 때마다 페널티를 주면 돼요. 근데 안 고쳐져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좋은 걸 하면 돼요. 더 좋은 걸. 사람이 제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와,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될 때요, 사람은 제일 행복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아무도 없는 선교지에 선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그 후대들, 전도자들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율법주의, 교권주의 막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 같이 사두개인 같이 사는 게 어떤 거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기대가 됐어요? 그냥 왔어요? 만약에 기대가 됐다. 그럼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기대가 돼. 설레.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실지, 무슨 말씀을 주실지 너무 기대가 돼. 물론 잠깐 졸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이게 기준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설레. 그건 오케이. 근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드린 거예요. 대신 자기들의 그 기준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말씀보다 더 커요. 성령의 역사 안 믿어요.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 갔을 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만 사람이야. 이방인들은 짐승같이 여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문의잖아요.
아니, 지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친위 대장인데, 백부장인데, 어마어마한 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인도보다는 자기들의 관념과 간섭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같이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해요. 가정도 하나 되지 못해요. 아마 이게 되면은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대화가 돼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돼요. 이 세상에서 대화가 제일 안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아빠하고 아들이에요. 물론 이제 밥 먹었냐 이런 대화는 돼요. 공부해 이 새끼야. 이건 대화가 아니죠. 제가 말하는 대화는 진짜 진지한 이야기. 응. 자식이 아빠한테 속 이야기 할 수 있고 힘든 이야기 할 수 있고 아빠도 진지하게 인생의 선배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이야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마 장로님도 아내랑 이야기할 때 그럴 거예요. 뭐라고 하면 너나 잘해 이 새끼야. 원래 그렇게 돼요. 근데요, 이게 되면은 똑같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 될 수 있어요. 물론 가정도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린 우리 수정이부터 해가 장로님까지 연배가 차이가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들이 애들 보고 그래요. 쟤네들 너무 심각하대. 질도 똑같은 것들이. 전에 한번 수연이 가면 그러더라고요. 저도 골 때리면서 저보다 한 2살 어린애 보고 쟤네 정말 심각하다고. 근데 제가 요즘 아이들 보면 그래요. 시대가 1년 지날수록 이게 갈수록 심각해져요. 지들이 더 뭐라고 해요. 지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막 해요. 안 돼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같이 말씀 성취를 볼 수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현장 속에요.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뭘 힘들어 하세요? 뭘 어려워 하세요? 다 우리 현장 속에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이 응답과 축복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도 속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중에 마음껏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지금 예비된 전도의 축복, 5가지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